샬롬. 네, 큐티 5강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큐티 5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일 가운데 또 가정일로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공부하신다고 너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큐티 5강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원리 찾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는요, 매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플러스 기도 곱하기 매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매일입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는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짧게라도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매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매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는 방법은 정확하게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의 단계를 거치는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큐티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할 때 해석과 적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 방법들은 육하 원칙이 있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또 관찰하고 수사학적인 표현, 그리고 귀납적 묵상 10단계를 적용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 훈련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큐티는 반드시 큐티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큐티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큐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지 개개인의 윤리적인 실천을 위한 교과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삶을 위한 교훈과 깨달음은 있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단순히 삶에 필요한 말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로만 이해한다면 명심보감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큐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한 교훈과 또 깨달음과 또 실천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묵상하고자 하는 열의도 없고 자기 삶의 실천에 필요한 교훈만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큐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버거워지고 힘들게 되겠죠. 마치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묵상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묵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단어 연구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 단어 한두 개 몰라도 대충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단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 전체의 오역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 뜻을 알게 되면 본문의 이해와 깊이는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단어 연구를 할 때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문맥 속에서는 한 가지의 뜻으로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어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원어 설명이 잘 편집된 프리셉트 성경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 또 개역개정 이외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공동 번역, 이런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해석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제와 또 저자의 말과 나의 해석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의 일반적인 주제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저자의 내용과 나의 해석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자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성경 저자가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해석과 결론을 내놓죠.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엉뚱한 것들을 모아서 성경 전체를 오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성경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훔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더 그런 이 주의가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각권의 문학 장르를 우리가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로 읽어야 되고 또 편지글은 편지글로 읽어야 합니다. 이야기체로 쓰인 글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체로 읽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글로는 역사적인 글로. 저자는 그 글을 쓸 때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 또한 선택을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문학 장르로 나타나게 되죠. 모든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숫자를 깊이 있게 해석해서 맞추려 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비유는 비유가 있는 곳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은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같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묵시문학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해석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또 한계들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하겠죠. 문학 장르를 이렇게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큰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큰 무리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 책이 어떤 장르로 기록되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위배되게 너무 독특하게, 특별하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가끔 성경 말씀을 깊이 보려고 애쓰는 분들 중에 자의적인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리수가 오는 성경 해석이 되겠죠.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큰 은혜가 되고 유익합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겠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성경을 찾아서 독특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관찰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작업과 단어 연구, 역사적인 배경 연구에 충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따라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다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고 나서 그 속에 나타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자기 삶에
적용할 때 큐티에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큐티를 잘하고 특히 이 시대의 정황 속에서 본문을 잘 해석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자기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주로 원리 발견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과 자기 삶을 대비해서 살펴보거나 사건 중심으로 유사한 상황들 속에서 신앙의 교훈과 원리를 찾으면 더 쉽겠죠. 그 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어나 또 문맥을 통해서도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한 내용이 우리 삶에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예. 성정은 비슷한 감정의 합성어로 지정의를 가진 동일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그도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 때 그도 짜증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성이나 감정적인 면에서 그와 우리는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엘리야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며 능력이나 그 어떤 면에서도 변함이 없는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할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을 읽는 독자 중에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양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해석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양은 목자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출신이 뭘까요? 그렇죠.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던 것입니다. 양에게 좋은 꼴을, 좋은 풀을 먹여야 했고, 또 양에게 좋은 깨끗한 물을 먹여야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양을 돌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열심을 다해 양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느낌과 목자로서의 하나님과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그 목자에 의해 보호받고 인도받는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던 거죠. 이 시의 전제는 다윗이 좋은 목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불성실한 목자로 양을 방치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양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불성실한 목자였다면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양에게 불성실하게 대하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겠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어머니시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 하며 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2절부터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먹고 있을 때 목자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지금 먹고 있는 풀이 언제쯤 다 먹게 될지를 생각합니다. 만일 2주 정도 지나면 이 풀을 다 먹을 것으로 생각되면 목자는 2주 후에 양이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찾아봐야죠. 이런 목자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늘 준비하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겠죠. 지금 먹고 사는 것을 도우시는 분, 여기서 먹을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서 먹게 될지를 알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우리는 양을 기르는 목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3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목자의 역할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목자가 양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떤 자세로 양을 대했는지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대비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경험하게, 배우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를 지나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된 원리들, 또 교훈이나 깨달음, 유사한 내용 등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을 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묵상의 역할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생각하다 혹은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생각의 기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보면 묵상의 중요성과 위대성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오래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죠. 공포 영화나 괴기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괴물이 직접 나타났을 때보다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분위기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괴물이 상상되어 더 큰 공포를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놀이동산에서 청룡열차나 또 바이킹을 탈 때도
소름 끼치는 그런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되죠. 청룡열차를 탈 때 어떻습니까? 열차를 탈 때 이 공포감은 쏜살같이 달려 내려올 때보다 서서히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가 마음이 어때요? 더 무섭죠. 잠시 후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식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신념 강화 운동이나 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강연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은 계속 생각나게 되고 결국 그 걱정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져버리죠.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걱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큰 위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앞서 다룬 이야기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존재하는 관념적인 분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아닐 생각의 기능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뿐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계시다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아서 돌아서면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게 되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쫓아내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묵상의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들은 오늘날까지도 애송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들은 긴 시간의 벽을 넘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줍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묵상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다윗의 시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들은 고난이 많다는 신세 타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한 것들, 또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할 것에 대한 다짐, 그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모든 시가 꼭 이와 같이 딱 떨어지지 않지만 고난의 시들은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묵상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다윗과 우리 삶에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더 심했을지 모릅니다. 장인에게 쫓겨 방랑 생활을 해야 했고 아들에게 쫓겨나 우물 밑에 숨어야 했고 때로는 그의 신복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묵상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고난에 대한 걱정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묵상이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겸비하는 시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원리들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깊은 묵상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 주체할 수 없는 말씀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연구하고 분석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는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그 묵상은 설익은 과일과도 같겠죠. 또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내가 주님께 대해서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오늘 이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매일 큐티를 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매일 하되 깊이 있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잘 관찰하고 또 정확하게 보고 또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그 시대적 배경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5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큐티의 첫 번째 단계는 가로 안에 매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큐티의 첫 번째 단계는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가로 안에 깊이 보는, 그죠? 깊이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깊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큐티의 중심은 반드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하나님. 그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4번에 심도 있는 가로 안에 단어, 연구를 해야 한다. 심도 있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요. 그죠? 비유도 함부로 사용하고, 상징도 함부로 사용하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의 일반적인 가로 안에 주제에 위배되지 않는다. 6번 가로 안에 문학 장르를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큰 무리수가 생긴다. 그렇죠. 시는 시로서, 수필은 수필로서, 또 여러 가지, 그죠? 문학 장르에 맞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쉽게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7번 성경 전체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게, 위배되게 너무 가로 안에 독특하거나 가로 안에 특별하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뭔가 일반적이지 않게 좀 독특하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 자체로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앞뒤 시대 배경과 또 정황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소교단, 특히 이단, 이런 데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많죠. 아무거나 말씀을 끌어다가 갖다 붙여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또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 과정을 잘 거친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8번 문제.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가로 안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 문제, 큐티를 잘하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가로 안에 원리들을 잘 적용해야 한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되겠죠. 네, 문제를 같이 다 풀어봤습니다. 맨 뒤에만 듣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이 큐티에 보람이 있으시고 또 성경을 또 깊이 보고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강 또 큐티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